존 알렌 초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탐험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여행가입니다. 한 번은 인도에 속한 북센티널이라고 하는 곳을 여행지로 선택을 하는데 이곳을 여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은 인도 정부에서 접근 금지령을 내린 여행을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 원주민들이 외부 사람들을 극도로 두려워하기에 외부 사람의 발길이 닿으면 아주 2, 3m 되는 큰 창들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여행하면 안 되고 또 이곳에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예 인도 해군을 동원해서 섬 주변을 통제하는 통제 구역인 곳입니다. 근데 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법도 이 사람은 이게 자기가 도전의 과제로 생각하면서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어부들에게 돈을 조금 집어주고 인도 해군을 피해서 몰래 이 섬에 다가가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주민들에게 붙들려서 창에 찔리고 밧줄에 묶여서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혀를 차고 이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정부가 또는 이미 언론이 이곳은 정말 위험하니까 여행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계몽하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호소했는데 그 법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겨가면서 자기 생각만 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는가? 이래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동정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가든지 여행할 때 아주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유의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패스포트, 여권 같은 것은 반드시 소지하고 다녀야 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든지, 또 그 나라에 가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과 행위, 이런 것들을 아주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기본적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딱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물건을 쓰면서 지켜야 될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 물건을 내가 아무리 익숙한 물건이라도 유의사항을 잊으면 그 물건에게 큰일이 납니다. 또 아무리 내가 초보라도 유의사항만 잘 지키면 어떤 물건을 쓸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거의 마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이 50번째 설교입니다. 50번째. 그래서 앞으로 한 50번 더 할 수도 있는데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리즈를 제가 1년 하겠다. 그래서 마무리를 곧 이제 하면서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설교를 했어요. 기도의 종류도 많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지침도 참 많다.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많은 걸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어떤 건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내가 실천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여전히 기도가 어렵고 또 기도를 하기에 부족함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얘기들 가운데 기도하면 꼭 중요한 유의사항, 이거 한 가지만큼만은 기도하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면 우리가 반드시 이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제 기도 시리즈를 좀 마감을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한 주나 두 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유의사항으로 기억해야 된다. 이 한 가지. 그게 뭘까?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두 인물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한 사람은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는 기도의 초보, 아직 기도가 뭔지 모르는, 기도를 막 걸음마를 뗀 기도의 초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또 한편의 인물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신앙의 기도의 베테랑이었던 엘리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을 소개해드리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한 가지 딱 붙잡아야 될 유의사항이 뭘까?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무엘은 아주 극적으로 태어나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참 쉽게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사연 있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인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불임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의 복을 주세요.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 절대 내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늘 눈물의 기도를 한나는 드리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특히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그 눈물이 언젠가 열매로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눈물을 짤 필요는 없지만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그 기도가 간절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한나는 눈물로 그렇게 정말 오랜 세월 기도하는데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남의 집 일이라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연 있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한나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지.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걸음마가 막 시작되는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드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의 책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 어린 아들을 맡깁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엄마를 떨어져서 성막에서 그 대제사장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늦둥이를 키우잖아요. 늦둥이. 예? 사람들이 제가 며느리를 봤다고 하면 비웃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아주 어린 딸이 늦둥이가 있다고 하면 더 안 믿어요. 다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며느리도 봤고 아주 어린 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힘들지요. 사실 두 아이를 다 키워놓고 우리 아내가 특히 그 아이를 다시 갓난아기부터 그 아이를 키워간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지만 우리 부부에게 주는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눈높이가 그 아이와 맞춰져야 되니까 우리가 젊어지는 거예요. 그게 젊음의 비결이에요. 젊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아이와 대화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가 그 또래의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른들이 옛날부터 내리사랑이라고요. 사랑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사랑이 더 커진다 그러잖아요. 사실 제가 두 아들을 다 이제 키워놨지만 이 아들들을 키울 때는 나도 어렸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되긴 했지만 나도 무슨 젊은 아빠가 무슨 아버지의 경험과 무슨 철학이 있겠어요? 같이 크는 거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때는 조급함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키워놓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늦둥이를 키우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꼭 그때 그 아이한테 구구단을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었구나. 조금 늦게 해도 되는구나. 아이에게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늦둥이를 키우면서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활력이 생기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걔만 보면 안 웃을 수가 없어. 우리 딸이 꼭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첫 번째 하는 게 모닝 키스.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굿나잇 키스. 전 너무 행복해. 어떻게 그런데 내가 안 웃을 수가 있어요? 기쁨이죠. 근데 저만큼 행복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 같아요. 물론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는 관습이에요. 아버지 직업을 아들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은 아들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들이 계승하게 돼 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 번 정해진 직업을 대대로 물려주는 사회가 고대 사회니까 엘리는 두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도 다 키워놓은 상태에서 어린 사무엘이 들어와 가지고 늘 이 할아버지 뻘 되는 엘리 제사장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투도 얼마나 예쁠 거고 아이의 행동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마치 손자를 보는 것처럼 예쁜데 이 엘리 제사장이 요 사무엘을 보면 예쁜데 아들들을 보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원래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훌륭한 제사장의 역할을 못 감당해요. 대개 우리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아주 잘 영적으로 잘 훌륭하게 크는 자녀들도 있지만 큰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이 속썩이는 그런 자녀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들은 후자에 속했나 봐요. 이 아들들이 말썽을 부리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제사장인데 가서 술도 먹고, 원래 제사장의 고유의 그 자기의 사명은 다 안 하고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이게 완전히 누가 봐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놀고 있는데, 이 관습은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물려줘야 되니까 아들들은 제사장 흉내는 내지만 진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보면서 늘 속상한데, 한편으로 그 어린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면 와서 그 조그만 아이가 성막에서 문안 인사하고 그 엘리 제사장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하는 일을 도와주고, 엘리 제사장이 하는 것들을 배우고 실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 아이를 보면서 행복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성막에서 잘 자라던 어느 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자기보다 한참 형들이겠죠. 이 형들이 사무엘을 부르더니 맛있는 살코기 하나를 떼어서 너 이거 먹어, 그리고 주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사무엘이 형들이 주는 거니까 그 성막에서 형들이 주는 살코기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살코기를 먹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형들하고 재밌게 한번 놀래? 그러면서 자기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인들과 재밌게 술 먹고 놀고 흥청망청한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면서 너도 형들이 그런데 한번 데려갈게,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어린 사무엘이 맛있는 살코기를 먹고 형들이 세상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경험담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도 우리처럼 그렇게 놀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번뜩 떠올려지는 거예요. 이 형들은 지금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고 제사장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왜 형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그러면서 형들을 경계하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이미 익숙한 형들이고 형들이 그렇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재밌게 놀고도 아무 일 없는 걸 보면서 한창 사춘기를 맞이하는 사무엘이 자기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생각이 드는 거죠. 형들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재미있는 세상 놀이에 빠져보고 싶은 생각 하나,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하나,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배운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가끔 이 형들처럼 적당히 제사장인 척하지만 돌아서서 세상을 즐길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사무엘은 뭘 선택하느냐. 오늘 성경은 그의 선택을 이 한 줄로 표현해 줍니다. 2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세마포 에봇이라고 나옵니다. 이 에봇은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나 제사장만 입는 특별한 옷을 에봇이라고 해요. 이 에봇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니면 제사장, 이 두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에봇이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할 때 그 옷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내내 그 옷만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달콤한 유혹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옷은 신분 아닙니까? 신분? 옷이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도 반드시 평상시에 제가 밖에 다닐 때 이 감독 셔츠, 보라색, 이건 감독에게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늘 입어요. 하도 교인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옷을 입으니까 너무 좀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때문에 예배 때문에 안 입는 거지. 오늘 오후에도 저 감독으로서 돌봐야 될 두 가지의 사역이 있어서 차에다가 이제 감독 셔츠를 걸어놓고 이따간 갈아입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내가 그 옷 입는데 뭐라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군인은 군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소방관은 소방관 제복을 입으면 그게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부러 그 옷만 입고 다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 유혹을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훗날 하나님께서 사무엘보다 훨씬 일찍 제사장이 되고 훌륭한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느냐? 바로 이 점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원칙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융통성이 없다고 하거나 고지식하다고 하거나 너무 옹고집이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어떤 인생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당장
적당히 편안하게 쾌락을 쫓았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리고 아직은 초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순수한 사무엘은 당장은 남들이 볼 때 고지식한 것 같고 뭘 잘 모르는 것 같고 지혜롭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사무엘을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거나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인생이 되셔서 그 근거에 우리가 드리는 작은 중얼거리는 기도에도 응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 때 그 기도를 잘 못해도 그 기도를 많이 못해도 이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사무엘을 따라서 이 사무엘은 말씀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 사무엘도 제사장인데 평가가 엇갈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 칭송을 하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은 훨씬 좋은 조건에 일찍 시작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난을 받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사무엘이 예뻐도 내 아들들이 좋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사무엘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은 점점점 존경하는데 내 아들들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들을 데려다가 혼도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아들들에게 타이르고 가르쳐도 이미 머리가 다 커버린 두 아들들은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걷지 않아요. 그냥 제사장의 직분은 유지하지만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자, 2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느냐? 너희 가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다 죽일 것이고 제사장의 그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그 축복권을 내 대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저주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걸까요? 넌 끝났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그렇게 문자로 읽으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넌 정말 끝났어, 너희 집은 끝났어,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너와 너희 아들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제사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거룩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된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벌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경고를 주시는 것은, 항상 이런 메시지를 성경이 주시는 것은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매를 들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는 선생님이 아이들이나 부모가 아이들에게 매를 들고 매를 때리려고 할 때 진짜 때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했음을 느끼고 용서를 구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때리고 징계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영적 권위자인 엘리 대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엘리 제사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수없이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교통하고 응답받았던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그런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할 수 있었는데 왜 직접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까?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희 아들들의 그런 타락, 그리고 그 아들들을 올바로 훈계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잘못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소통하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던 엘리 대제사장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것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영적으로 못 들으니까 눈에 보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3장 2절 3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시대적인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돌아오라고 아들들하고 회개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듣고도 엘리 제사장은 뭘 해요? 처소에 그냥 누워 있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극단적인 결정을 해서 아들들을 꺾어놔서라도 아들들을 때려서라도 아들들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뭔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행동을 조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줘도 전혀 변화가 없고 그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 대신에 다른 어린 제사장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 같은 인생이고 하나는 사무엘 같은 인생이에요. 엘리 같은 인생이 뭐냐? 과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언젠가부터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들. 반면에 사무엘 같은 인생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지만 아직 어리지만 기도를 많이 못 해봤지만 중요할 때 말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교인들이 엘리 같은 교인들이에요.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과거에는 정말 헌신도 많이 하고, 과거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과거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늘 소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감동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 과거의 옛날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과거에 봉사하고 뜨거웠던 이야기만 할 뿐 추억을 되풀이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땠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이 어떤가 듣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사는 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년 동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기도의 종류가 이런 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고, 이런 언어를 선택하시고, 이런 자세로 기도하시고, 이런 장소에서 기도하라고 수없는 기도의 가르침을 드렸지만, 오늘 다 잊어버려도 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면 이거 한 가지만큼은 유의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한 대로, 고백한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지금 요 장은 아직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예요. 정말 말 그대로 기도의 초보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초보도, 기도가 뭔지 잘 모르는 체험이 없는 사무엘도 유혹의 순간에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기도의 베테랑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 엘리 제사장만큼 영적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엘리는 시간이 가면서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했던 당대의 최고의 대제사장인 엘리도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되시겠습니까? 엘리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꼭 오늘 이 설교의 유의사항을 기억하세요.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잘못하지만 지금 사무엘처럼 살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의 인생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사무엘과 같은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